지금부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감히 주님을 우러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황폐한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은 속히 지나가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 세상 것에 매이고 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생각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주여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지 못하고 주여 또한 행동하지 못한 것 아버지 또한 주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말씀과 찬양 가운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권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CCPC 또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모든 가정들마다 영육간의 아버지 또한 건강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 아버지 영과 육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또 어려움과 주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일체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CCPC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지키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년마다 지켜야 할 3가지 농경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보리 추수기만 긴 그런 무교절과 또 봄의 밀 추수 시작기에 지키는 맥주절, 그리고 초가을의 수장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를 주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긴급한 탈출에 대한 기념으로 지켜왔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라고 기록했고,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또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수절은 무교절 후 7주 약 50일 만에 거행하였으므로 77절이라고도 하며 이때는 새 곡식으로 만든 2개의 떡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즉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곡식과 짐승의 예물로 회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었으며 처음 익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모든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수확에 대한 감사제로서 봄의 맥수절과 또한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맥수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맥주절은 히브리인들의 3대 그런 축절 중에 하나로서 지켜왔습니다. 6월의 소맥의 수확을 마치고 난 후 곡물 수확에 대한 감사제로서 그 명칭이 77절 또는 초실절, 오순절들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의미는 6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 추수의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날을 일컬어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한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가 끝난 셋째 달, 즉 또 10월 태양력 6월 6일에 지켰습니다. 그날은 6월절의 제2일에서 세어서 7주 후, 즉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해당되는 그런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음으로써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사의 수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씨앗을 뿌려서 그 곡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추수가 끝나면 첫 단에 첫 열매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르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로 하였으나 그 많은 노동력을 한꺼번에 또 이루는 것이 또 아까워서 여러 차례 모세와의 노예 해방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며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피의 재앙에 이어서 또한 개구리 재앙, 또 이의 재앙, 파리, 온역, 종기, 우박, 황충과 허감 재앙 등을 이제 보였으나 이 바로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번째로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거둬가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장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장자를 보호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자 즉 처음 난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요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는 장자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져 갔고, 가정에서도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으며 우선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산에 있어서도 첫 결실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있어서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정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소산물로 첫 열매가 풍성하면 모든 열매가 풍성한 결실을 맺듯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은혜와 풍성함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루 이어지며,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로 드려져야 할 귀중한 제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의 토지는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 그리하겠지만 맥주절의 제물은 특히 첫 소산에 대한 감사 제물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을 다하여 또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대로, 또 이 말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한 신앙의 그 의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부와 또한 자원하여 드린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고, 그것은 그녀가 돈의 양보다 그 간절한 심령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아나니와 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음에도 그 행위가 가증스러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둬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며, 행여나 또한 욕심과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430년 동안의 그 고역살이를 통해서 모세와 더불어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들 마음속에 또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굶지 않게끔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17절에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또한 지키는 이러한 이 백성들,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절기가 되면 성회로 모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나와 얼굴을 보이며 또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께 날마다 보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또한 회개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기를 잘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친 모든 성도 무리 위에와 그리고 CCPC 교회 위에 함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